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제28면 창세기 제2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마지막이고 최고의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시험을 해 가시는데 그 결정적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다듬는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죠, 테스트. 그래서 아브람을 시험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시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100%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아브람이 거기 브엘셰바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여러분 100살에 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100살에 얻은 아들을 한 15년, 16년쯤 지나서 이제 한 청년이 되어가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을 만약에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 뭐 다 여러분 시험 들어서 그죠?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오해한 다음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무남 동녀다 딸 아이 하나를 갖고 있거나 아들 하나만 딱 있는 어떤 여러분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쳐라 했을 때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면 보나마나 100%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한 약속은요 그럼 어디 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일들이요 들어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뭐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복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나 복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지금 자꾸 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하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일을 아내 사라가 알았다면요 아브람 데리고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런 일은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람은요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돔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모리아 산 정상으로 아들을 데리고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데려갑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제일 높은 곳입니다. 그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요 번제에 쓸 그런 나무 그리고 불 그죠?
그다음에 그거를 아이의 등에다가 지워가지고 그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습니까? 그죠? 이 아들을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또 기뻐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여러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또 한쪽으로는 엄청난 고통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는 것도요,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까 봐 못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아들 데리고 가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요 죽는데 하나님이 내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나와 똑같은 벗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려면 어려운데,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지나치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 그것도 미워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인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어디다가요? 번제로 태워서 드리려고 맡긴 거죠. 하나님이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께 안 맡기면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식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식을 다 버려놓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자식의 소원대로 다 해주는 게요 그게 잘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끈을 끊고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식을 맡겨야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데 그걸 맡겼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식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거나 자식 걱정한다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것이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잘 여러분 본받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식이라도요 버리는 거죠, 그죠? 그 버리기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 하니까 그거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이요 불러가실 때도 뜻이 있어서 하나님 불러가면 하나님 맡겨야지.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권사나 장로나 집사가 자기 자식에게 어려움을 닥치니까요 교회 예배당을 떠나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만큼, 그죠? 믿음이 아브라함이 성숙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뭐 특별히 잘해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 집의 아들이었고, 불러서 처음에 하나님께 쓰려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식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고, 그죠? 또 여러분 뭐 블레셋 땅에 또 가고, 처음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 씨를 주겠다 해도요 25년 후에 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여종 하갈을 들어보내가지고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나고 이렇게 불순종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22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약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강하게 됩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결혼하는 그런 신혼 그 부부들은 여러분 아직 인생을 배워가려면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20년 30년 살아야, 자식을 낳고 20년 30년 살아야요 인생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게 대충 알지.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야. 아무 생각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고 그죠?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요, 인간적인 생각하면요 못 바쳐요, 그죠?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못 바치죠, 그죠?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면 그러면 저는 어쩝니까 해가지고 그때부터요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당 안 옵니다, 그냥 그 달부터.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시험이 들어서요 흔들리게 됩니다. 자꾸.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식을 맡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식을 바라봤다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이 더 컸다. 눈에 보이는 아들 하나, 그거 여러분 거기에 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걸렸다 그러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자식이나 그죠, 재산이나 어떤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이런데요, 그게 인생이 전부 걸어놓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엄청난 시험의 파도가요 밀려옵니다. 지금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내 자식을 잡아서 바쳐라. 그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그죠?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시험하고 또 틀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변 사람을 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야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여러분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블레셋 땅에 여기 정착하고 살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한 15살쯤 되었고 아브라함은요 노년입니다. 그죠? 이제 100살, 116살쯤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힘도 딸려요. 아들은 여러분 15, 16대니까요 힘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약해요. 아들보다. 아들이 더 힘이 세. 그래서 나중에 이 짐을 집어갈 때도 보통 아버지는요 여러분 아버지가 짐을 지고 아들이 뒤따라가잖아요. 가방 들고.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 이삭에게 여러분 그 나무하고 장작 이런 거요 지우고 등에 지우고요 자기는 뒤따라가고, 그러면 아버지가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힘으로는요 아버지가 못 이겨. 그러니까 이삭이 안 가려고 하면요 아버지가 끌고 못 가요. 아들이 힘이 세서 이제. 그러나 이삭은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도 그 아브람 늙은 아브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중요합니다. 이삭은요 원래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면요 고난이 좀 적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고난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것도 신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남을 탓하면 안 돼요. 자기를.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관계, 믿음은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니까 막 우리는 막 혼자 잘 믿고 그죠?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목소리가 쉬고 새벽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러면요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믿음은요 첫째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가정 생활을 여러분 잘 하는 사람이나 원만한 사람은요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기름길이 뭐냐?
관계를 잘하는 게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지가 똑똑해가지고요 아내를 괴롭히거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요 아내나 남편을 괴롭혀요. 잘난 사람이 여러분 아내나 남편을 괴롭혀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그 아내나 남편을 괴롭혀요.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하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요 누가요? 멍청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관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교회에도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교회를 망칩니다.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잘못하면 교회를 망쳐요. 자기 속에 자기가 올라와 가지고 그게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뭐라고요? 믿음 어디 옆에다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디 단체에 가서도요 여러분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요 나중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전부 다요 자기에게 되돌아갑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가느냐 그게요 복을 받느냐 아니면 복을 못 받느냐 그 두 개 중에 한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을 할 우리 청년들은 잘 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길은요 뭐라고요? 관계야. 돈을 좀 잘 못 벌고요 뭐 어려움이 닥쳐오고 이래도요 부부가요 이게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그게 있어. 그거 잘 안 만들어져요. 사람이 자라오는 환경 그 인격 그다음에 그의 가치관 이런 게요 틀리면요 매사에 여러분 갈등을 하고요 칡하고 등나무하고 두 개 엉켜가지고요 뗄 수가 없어. 그게 갈등입니다.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칡갈자입니다. 등자는요 등나무 등자야. 그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그게 여러분 엉키면요 풀지를 못하죠. 베내 가지고요 불 떼야 돼. 그건 안 돼. 여러분 이 사람이 한번 굳어지면 곤란한데 그런 여러분 근본적으로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하고요 오래오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평생 동안 아내하고 가까이 같이 여러분 지낸 사람이 없죠. 아버지가 아버지하고 살아봐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부모님 떠난 지는 20살, 20몇 살쯤 되면 부모 떠나야 돼. 그죠? 그 다음부터는요 남편이나 아내 만나서요 그 50년 길게는 그죠? 어떤 사람은 60년 80살 산다서 20살에 만나도 60년 아닙니까? 그죠? 더 길게 사는 사람은 70년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부 관계보다 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여러분 관계는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 아내 사라하고 그렇게 부부 관계가 오랫동안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아내나 아들보다도 더 우선한 것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걸 딱 듣고요 움직이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요 잘못되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런 음성 속에요 저와 여러분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르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대답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요 다 사명을 주세요. 할 일을 주신단 말입니다. 나는 할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아들 낳아가지고 돌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 여러분 잔치를 했죠. 왜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운 게 없어 자식을 위해서. 네, 그만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도 알아.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줬더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정도로요 아들을 좋아했어.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한 15년 동안요 아들 쳐다보고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도 안 보였을 거라 아마.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인데 너가 많이 사랑하지. 그리고 아들 하나밖에 없지. 그게 여러분 2절 봐.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 아들 이삭 내가 진짜 많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죠? 홀로 독이죠. 그죠? 자식인데 하나밖에 없어 또.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 모리아 산에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충격 안 충격? 엄청난 충격이죠. 그죠? 지금 애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이 아들 누가 건들면요 큰일 나죠. 근데 그 애들 데리고 가서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다. 여러분 번제 거기다가요 번이 뭐냐? 태울 번자입니다. 태워서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야. 그러니까 아들을 여러분 번제 드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겠죠 보나마나. 여러분 아들 딸을 하나님이요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이상하다. 왜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못 봐주나? 이거 오해가 생기고요. 여러분 번제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초신자한테요. 버는 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요. 그날부터 목사를 딱 미워합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우리 아파트의 5층에 계시는 다른 교회 다니던 집사인데 교회를 안 다녀서 우리 교회에 한 몇 달 다녔더니 어느 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11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와요. 그 다음부터 목사 미워하고 하면 욕했을 거라 보나마나.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지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11조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런데 엄마의 생명을 여러분 아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애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또 너무 하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2개가 신장이 다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죽고로 놔야 돼? 하나 떼줘야 돼? 떼줘야죠. 그죠? 뭐 여러분 많이 살았잖아요. 그만 살아도 되잖아요. 그 아들은 이제 20살이니까 여러분 하나 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11조 하나님께서 너 버는데 10분의 1 그거 하라 하니까요. 그다음 아마 그 집사님 가서요 분명히 저 목사가 돈밖에 모른다 헛소리 하고 다닐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갔더니 이 목사가 그 11조 하라 했다 해가지고 그래 여러분 목사는요 하나님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심부름하는 사람 욕하면요 심부름 보낸 사람에게 맞는 거야 여러분. 그죠? 믿음이 없으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 시험을 통과 못해서 또 어느 교회 갔는데 또 얘기하면 또 가고 그 교회마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 시험 다 걸릴 거야. 믿음이 여러분 제대로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람도요 내 아들 바치라 했네요. 하나님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이 변했나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눈을 흘기고 여러분 가면요 다시 못 돌아오죠. 그죠? 여러분 시험이요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시험이 돼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그게 바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 하는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손에 뭐가 있든지요 여러분 그런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좀 하자 하니까요 목사님 하세요 하고요 그런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에게 가서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금방 또 시험 드니까.
그래 여러분 남자들이 큰 일이 생기면요 입을 다물고요 혼자요 괴로워하고 있죠. 이거 아내한테 얘기했다가 그죠. 또 아내가 어떻게 나올까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음 변하기 전에 그죠. 나귀의 의자 그 안장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죠. 그 안장을 지우고 그 말은요 나귀 위에다가 자전거 위에 있는 그 뭐죠? 판 그죠? 앉는 판 그런 걸 딱 얹어 그게 안장입니다. 안장을 얹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산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3일 가는 동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가다가 돌아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사실일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3일 앞에다가요 고통의 3일이야. 하나님의 시험은요 엄청난 고통이 다가옵니다. 죽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요 엄청난 고통이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런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병아리가 21일 만에 부화합니다. 또 누가 물어볼 거야 상식에.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는 상식이 있었습니다. 병아리의 부화 시간이 며칠이라고요? 21일. 그래 20일째 되면요 병아리가 안에서요 이제 자기 몸이 완전히 다 형성돼서요 날개도 다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병아리가 완전한 병아리로 이게 바꾸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그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그 힘을 가지고요 영양분을 가지고 계란을 쫓는데 계란이 여러분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으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있어 약간 기단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약간 길쭉하잖아요. 위에 하고 밑에는요 되게 딱딱합니다. 그게 가운데 중간 이렇게 뺑 돌아가는데 거기가 약해. 여러분 그 뺑아리가 그 속에서 그걸 알아. 그래가지고요 안에서 타원형으로 된 그 동그라만 부분 있잖아요. 꼭대기 양쪽 꼭대기 말고 가운데 거기를요 이렇게 가위로 뺑 돌로 안에서요 다 깨. 지가 그 본능입니다. 그게 그가 약한 줄 아는가 봐. 그래갖고 20일이나 21일째 딱 여러분 그 병아리 부화하는 데 가서 가만히 보면요 안에서부터 소리가 나. 이 주둥이를 가지고 부리를 가지고 그걸 톡톡톡 깨는데 아주 동그랗게 다 깨가지고 그게 쪼개질 때는요 반턴이 홀랑 이렇게 딱 벗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탁 나와. 그러면요 자기가 그 마지막에 부화할 때요 죽을 힘을 다해서 깨.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쪼다가 나 힘들어서 못 줘 하면요 그건 죽는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데는요 고통이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통이 따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 여러분 껍데기를 다 버려야 돼요. 자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그 새신자가 와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면서 11조 얘기하는데요. 그게 걸려버리면 믿음이 성숙해 가지 못하고요. 시험 들어서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요. 그 시험의 단계를 또 거쳐야 돼요.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제3일 동안 아브라함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걸어갔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산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스톱. 따라오지 말라고. 2명의 종은 거기 남겨두고 내가 내 아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요 아들 바치러 가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의 등에다가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 두 사람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행했다. 여러분 불과 칼은요 가볍죠. 나무는요 무겁죠. 여러분 덩치는 지금 누가 더 커요? 이삭이 더 커.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 일은 불가능한 거야. 아버지가 갖다 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 보니까 영 얼굴에 웃음도 하나 없고
아버지가 지금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3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칼하고 불하고 나무 가져가는 것도 번제는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상한 거야 지금 자기가 봐도 이삭이. 그래서 여러분 평소하고 다른 아버지를 보고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버지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아버지가 들고 가는데 저하고 같이 들고 가는데 그죠? 아버지는 불과 칼을 가져가고 자기는 나무를 등에 지고 가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원래 평소에 양을 가지고 가더니 이번에는 왜 양을 안 갖고 갑니까? 그렇게恩긋게 말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수상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수상하면 신고해줘 그죠? 그래 물어봤다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차마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소리를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산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다 얹어놨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그냥 아미야 불 타면 도망갈까 봐 뜨거워서 꽁꽁 묶어가지고요 그 제단 위에다 얹어놨어. 그럼 우리 제임스 같으면 아버지 미쳤다고 도망갑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가 노망을 했다 뻔합니다 이거 순종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들도 그동안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자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똑같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아들은요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그렇게 이삭은요 평생 동안 고통이 없습니다. 이삭은 죽을 때까지 거의 고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생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부모 말을 듣지 못하거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이단으로 가지 않는 한요 순종하면요 복 줍니다. 하나님 보나마나입니다. 맞아요? 제가 영 노망하고 헛소리 하거든요. 따라오지 말고 이단으로 가면 그죠? 그 외에는요 따라오면요 제가 잘못된 길을 가도 저와 여러분이 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한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복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 상서나 상하서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은요 형편없는 사람이죠. 맞아요? 근데 제사장의 업무는 수행하는데 아들 교육이나 이런 거 보면요 말로 할 수 없고 시험거리 중에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목회하는 교회에 여러분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엘리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니죠 그죠? 첫째 아들이 2개 안 돼서 못 다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부지런 하지도 않는 것 같아 맨날 여러분 의자에 앉아갖고 있는데 의자가 부사질 만큼요 덩치가 그 살만죠 목사님이. 그런 여러분 엘리 제사장 그런 집에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거기다 어린 사무엘을 거기 보내가지고 하나님이요 제사장 교육을 시키는데 믿음이 없는 여러분 한나였으면 아마 거기 못 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 사람 제사장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교인들은요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목사 왔으면요 교회에 답이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도망가 보나마나 우리 아들 영 베리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렇겠죠?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요 여러분 아버지 말을 순종하는 그 이삭의 그의 삶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걸요 복을 주신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보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은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거야.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는 한참 내려가야 되고 지금은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한 30살 이전에는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물론 30살 이후에도 여러분 중요한 일은요 부모님하고 의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0살 미만 때는요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이삭의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 가지고요 엉뚱한 일을 어디서 막 갖고 와갖고 내 인생은 내 거다 해가지고 그 부모하고요 이게 갈등이 생기고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복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경을 잘 보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심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들을 잡아서 바치는 그런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 아버지 말이라면 자기가 묶여서 제단 위에서 타서 죽을 그런 위기까지도 그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이삭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목회자가 부족하거나 또 우리를 도와주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자기 형들이나 누나에게 말을 듣는 그런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님과 누나와 또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들려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